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4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최근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핫한 것 같습니다.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속 시원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현실에서도 그와 같은 교권국이 생겨나야 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교권국이 생긴다면 죄송한데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네. 교권국이 생긴다면 지원하겠다는 사람들까지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네. 어떠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앞서 제가 말한 그분들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신가요? 네. 저는 아직 정주행은 못했습니다. 좀 시간이 나면 보려고 생각 중인데 유튜브로 짧게 보면서 제 안에 좀 드는 생각은 속 시원함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좀 씁쓸한 마음이 더 올라오더라고요. 이 드라마 속에서 등장하는 오늘날 무너져버린 그 교권들 뿐만 아니라 영악해져버린 그 어린 세대들을 보면서 참 교육은 물론 참 교사, 참 어른이라는 단어도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씁쓸한 마음이 제 안에 좀 들더라고요. 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었을까? 이처럼 차갑고 계산적으로 또 폭력적으로 변해버린 것일까?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이 있습니다. 99년이었고요. 이제 밀레니엄을 앞두고 있는 세기 말의 시대다라는 그런 별명을 들을 때 그때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때 한참 유행하던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신자유주의입니다. 물론 신자유주의의 영향이 아직까지도 미쳐오고 있지만 신자유주의가 무엇이냐? 기업이 어디서든 경제활동을 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모든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의 자유로운 영리활동을 보장해야 된다. 그것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은 없어져야 한다. 심지어 정부의 규제들도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신자유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와 공정이라는 이 보기 좋은 단어 속에는 이미 모든 것을 쥔 거대 자본의 그런 욕심들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빗장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빗장을 철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기업들은 아마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더 큰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런 규제들을 해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미 가진 자들이 갖지 못한 자들을 더 수탈해가기 위한, 더 빼앗아가기 위한 그 하나의 포장으로 자유와 공정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자유주의 시대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한한 경쟁을 강요받았죠. 그때부터 등장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비정규직이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정규직으로 직장에서 살아가기보다 비정규직으로 또 계약직으로 2년마다 계속해서 직장을 바꿔가야 하는 그런 경쟁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 바로 이 신자유주의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잔인한 생존의 토대 위에서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어려울 건 없어요.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것을 우리 기독교로 하자면 기독교만이 진리가 아니다. 예수만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한 경쟁의 정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려다 보니 당장 내 눈앞에 놓여진 그 생존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예전에 고귀하게 여겼던 사랑이나 희생이나 헌신 그리고 보편적인 도덕에 대한 정신들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예전에는 굉장히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무가치해 보이고 나를 얽매이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정없이 해체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다.
너의 유익과 네 감정이 진리다라는 그런 오히려 더 극단적인 상대주의만 남은 것입니다. 이는 신자유주의라는 그런 무한 경쟁 가운데 그것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행복한 삶, 너 자신만이 유일한 진리 기준이라고 달콤한 어떤 도피처를 마련해 준 셈이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로 들어가 보면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참교육하는 대상들이 비단 어린아이들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부모들도 똑같이 거울 치료를 받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교권국은 학생의 편도 선생의 편도 아닌 피해자 편입니다라는 말이 나오죠. 즉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그렇게 변해버린 것, 이 어린아이들이 더 영악해지고 그런 무질서한 그런 활동,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 것, 그것은 어쩌면 이미 기성 세대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진단인 것이죠. 내 아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성적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아이가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손해보지 않도록 부모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부모들이 가진 돈과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법까지 사용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내 아이를 더 잘 양육하겠다고, 더 잘 지키겠다라고 한 것이 오히려 다른 이들을 짓밟는 폭력의 현장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이 드라마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안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나의 것들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 자신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내 감정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존재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대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 헌신하는 것, 약한 자를 위해서 내 에너지를 희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처럼 취급받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유와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벼랑 끝으로 내몰지만 성경은 그 모든 논리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이미는 것이죠. 나를 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안에 이 말을 들으면서 불편함이 올라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를 사랑하고 내 유익을 챙기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그러는데 이 폭력적이고 피곤한 세상에서 나 자신을 챙기는 것, 나를 돌보는 것, 나의 바운더리를 치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죄는 아니죠. 자기 자신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정들, 소중한 감정들을 또 챙기고 나의 건강을 존중하는 것, 그것은 결코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전제를 하셨느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전제하셨기 때문이죠. 즉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학적인 희생이나 남들에게 무조건적인 그 감정을 착취당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직면해야 할 것은 우리의 깊은 내면입니다. 우리의 그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죄의 뿌리인 것이죠. 끊임없이 요즘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신의 유익을 찾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자기의 돌봄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만이 기준이 되는, 세상에서 유일한 중심이 되어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오늘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느 순간 동조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5절 말씀 함께 같이 성경책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헬라 원어로 보면 자기 자신의 것들을 찾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여기는 건 나를 위한 것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반대로 말하면 세상의 사랑,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성경과 세상은 반대니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 것, 내 권리, 내 감정, 내 영역을
악착같이 찾고 지켜내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죠.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경계를 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감정, 내 권리, 내 것을, 또 내 영역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익이 있을 때에만 만남을 가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 관계를 풀어가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피하고 도망쳐 버리지는 않습니까? 또 교회가,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어떤 짐을 함께 지자라고 헌신을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나 재정을 내어드리며 그 요구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연약함, 허물을 참아주기보다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이 질문들의 많은 대답, 저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로 나 자신의 유익, 나의 편함, 내가 원하는 것들로 더 많이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에게 이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이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옆집 사람과 인사하고 무언가를 나누면서 지내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결국 오늘날의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 자신, 나 자신만을 이야기하고 존재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죄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여러분이 행동한 어떤 잘못된 것들을 떠올리십니까? 우리가 아마 복음 나눔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정의를 다시금 했을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에요. 관계적인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 그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공급자이시고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때로는 세상에서 영향받은 죄된 기준이 나를 주장하는 것, 내 중심에 자리 잡은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이렇게 폭로합니다. 자막으로 띄워드릴 건데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서 이사야가 폭로하는 죄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의 계속 메타포, 언어적인 비유를 들자면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난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의 돌봄을 떠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 줄 혹시 아십니까? 혹시 그것이 자유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 양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양은 시력이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바로 내 눈 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즉 내 앞에 풀이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 늑대가 있다면 보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 양은 한번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둥바둥 되다가 욕창이 생겨서 죽게 되는 게 이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그러니 목자를 떠난 양, 그 양은 자기 앞에 놓인 위험을 절대로 알아차릴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내가 어떤 위험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면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죽음밖에는 허락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를 떠난 양의 운명인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양을 빗대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현실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또 예배 시간에 10분 더 일찍 오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시작은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이 죄된 본성을 깨트리는 것, 그때 진정한 예배, 최고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당시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 이 도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과도 많이 비슷합니다. 닮아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상업 도시였고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 속에서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넘쳐났고요.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지위와 부 그리고 화려한 또 헬라 철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으로 자신들이 가졌던 그 부와 또 자신들이 고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헬라 철학으로 사람들의 급을 나눴던 거예요. 철저한 물질 만능주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곳, 그것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도 많이 닮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세속적인 문화가 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놀랍게 풀어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것으로 사람들의 급을 나눴던 것처럼 이 은사를 가지고도 누가 더 뛰어난 은사인지 누가 더 큰 은사인지를 구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왜 주어질까요? 우리가 예배할 때 또 우리가 또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사들이 왜 주어지는 것일까요? 나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일까요? 분명 나의 유익 또 나를 강건하게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한대요. 근데 이 번역에서는 무엇을 유익하게 하는지,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지를 좀 살펴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번역, 새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그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도 있지만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 건강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꿈꾸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드리미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확하고 단순한 진리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뒤집어 버린 것이죠. 그 은사가 나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지, 그리고 그 은사가 얼마나 큰지를 가지고 논쟁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의 배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배경인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을 오늘 이 13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13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13장 1절 2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절인 12장 31절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2장 31절 말씀, 아마 자막이 없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고 나서 13장 1절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들이 크고 낮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은사를 가진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더 큰 은사가 있는데 이 사랑보다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아래에서 다 정렬되어야 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 안에 성령께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을지라도 혹은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능력과 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좋은 직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등장을 했냐면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이 꽹과리를 쳤다고 해요. 시끄럽게 한 거죠. 네. 그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은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무엇일까?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행동하며 실천하며 나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낭만적인 감정이나 추상적인 명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부 땀 흘려 살아내야 하는 치열한 동사들로 표현하고 있죠. 오래 참음, 온유함, 견딤. 오래 참음을 내가 머리로 안다고 해서 이 오래 참음의 단어의 정의를 안다고 해서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또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안다고 해서 내가 나의 삶에서 온유함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몸으로 훈련하고 배워가야 할 성품들입니다. 동사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 오래 참음이나 온유나 견딤, 이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우리 가운데 허락된 곳이 바로 이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왜 꿈꾸는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가 이 꿈꾸는 교회 안에서 함께 같이 만나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교제할 수 있을까요? 또 특별히 드림위드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또 순이라는 또 새로운 소모임으로 또 묶어주십니다. 그 면면을 보면 나이 차도 많이 나기도 하죠. 그리고 성향도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묶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불편하죠. 특히나 요즘과 같이 바쁘고 또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의 현장에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시간이나 에너지는 굉장히 아까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다짐할지도 몰라요. 오늘 예배만 드리고 가야지. 오늘 순 모임 때 나를 나누기보다 표면적으로만 나눠야지. 더 깊은 관계를 가지면 피곤하니까. 그 부대낌이나 불편함을 피해서 우리가 숨어버린다면, 도망친다면 당장은 아주 편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효율적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부대낌과 불편함을 피해버리면 그 자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만 그 모임들을 유지하고 또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감정을 충만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 그럴 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기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함께 내가 사랑을 줘도 될 존재인지, 될 만한 사람인지를 은연중에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편안하게,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곁에 둘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은 나의 가슴을 뛰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타인을 위해서 오히려 나를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훈련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불편함, 부대낌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자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진정한 사랑을 꿈꿀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진정한 사랑을 향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보았고 그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을 보면서 때로는 그 사랑을 추구하는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이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매 순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기에,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으로는 그 진짜 사랑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던 것이죠. 때로 우리가 그런 진짜 사랑을 하고 싶고 그 진짜 사랑을 누리고 싶지만 때로는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짜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5분도 이뤄낼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의 굳은 의지로 이 사랑을 지켜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이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읽고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왜? 사랑의 근원이시고 그 사랑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사랑을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실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반역하는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늘의 친절을 베푸셨고 결코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뽐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무례한 조롱과 침뱉음을 참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향해서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는 가장 존귀한 사랑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5장 5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십자가에서 확증되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힘과 노력으로 그 불가능한 자기 사랑을 넘어서 형제, 자매를 그리고 이웃을 향한 진짜 사랑으로 나아갈 원동력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리머스 드림이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머리로만 동의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미 부어주신 이 사랑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 복음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 옆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또 순모임에 오랫동안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냥 단순히 요즘 바빠서 그런가 보다, 뭔가 사정이 있겠지, 나도 피곤한데 굳이 누굴 또 챙겨야 하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한 영혼들을, 그 얼굴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락 한번 해주세요.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혹시 내가 기도로 도울 것은 없는지. 여러분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여러분과 말이 잘 통하고 여러분에게 감정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만 찾아다닌다면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야기하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했던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짓된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드림위드 청년들이 그 진짜 사랑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것을 챙기기보다, 나의 유익만을 구하기보다 나의 경계를 허물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나누고 먼저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의지, 나의 결단만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의지를, 주권을 내어드리시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을 보내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